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루디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보이시는가 보죠, 그렇죠?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진짜 안 보인다 그러더니 진짜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네. 자,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이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전도했던 많은 지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우리가 잘 모르면 여기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본문의 이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각각 나뉘어져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처럼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걸어서 수리아와 길리에기아를 지나서 1차 전도여행 지역들을 방문합니다. 바울이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이 디모데를 그와 함께 전도여행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를 막아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 무시아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게 되었고 누가도 이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이 그들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환상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전해주었고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깨닫게 되어서 즉시 순종하여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의 섬을 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처음 도착했던 곳은 네아폴리라는 항구였고 그곳에서 16km 위쪽에 떨어진 빌립보라는 도시를 갑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지도가 없어져 버렸네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성이었을까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 또는 첫 번째 가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성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로서 황제의 직할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가나라 아래 직접 통치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이곳은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로마 군대가 지나가는 큰 도로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등장하게 된 길이 바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였습니다. 이 길은 로마가 식민지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 세계 최고의 금광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양의 금이 채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요 황제가 직접 통치했던 황제의 직할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로 사역했던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던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순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으라도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순탄한 길만 걷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땅 마게도냐로 갔던 바울 일행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거리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예.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저기에 보면 드로아 보이십니까 혹시? 네,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배로 중간에 있는 사모드리게아를 지나서 가는 이 거리,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가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0km. 꽤 먼 거리입니다. 배로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100km는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때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반대로 이 네아폴리에서 배로 드로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며칠이었냐면 5일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배로 떠났다는 말은 사실 빌립보는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인근의 도시인,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를 의미합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로 가는데 5일 걸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거리는 5일 정도 거리는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틀 만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틀 만에. 보통 평소에는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빨리 그 배가 그 길을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당시 총알 택시 같은 빠른 쾌속정이 따로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큰 배들은 대부분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서 배의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태풍을 만나서 몇 개월씩 항해가 중단되는 일도 많았고 바람이 아예 불지 않아서 항해를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나로 가는 바울 일행을 태운 배를 하루라도 빨리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한 순풍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걸리는 거리를 단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와 본문 11절의 내용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고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5일 길을 단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유럽으로 가는 이 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순탄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계속해서 막히고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길은 순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순풍을 불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순탄한 길이 열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남의 복.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이것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데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와 마게도냐의 서성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루디아.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인 기도처를 치러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유대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유대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빌립보에서 유대 남자들을 다 쫓아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들은 도시에서 떨어진 강변 조용한 곳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유대 여자들이 모인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다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고대 루디아라는 지역에 속한 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루디아라는 지역에 속한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루디아는 어쩌면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출신 지역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해에서 태어났으면 무슨 댁? 김해댁.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부산댁.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서울댁. 이런 것처럼 이 루디아는 자기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루디아의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주색 염료, 붉은색 계통 있잖아요. 루디아는 바로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이었는데 지금 빌립보에 와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값비싼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이나 왕족들이 겉옷을 만들 때 주로 이 자주색 옷감을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돈 많은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두아디라 지역에 살던 때부터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날 그 기도처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던 루디아였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루디아의 두아디라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곳 유럽 땅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것도 유대 여인들이 모여있는 기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루디아는 돈 많은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여인들은 주로 노예 신분이나 하층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그런 유대 여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그 기도처로 가게 된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다가 그곳에 해당이 없는 것을 알고 강변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변에서 한 기도처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여인들만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유대 남자가 여인들만 모여 있는 곳에, 그것도 이방 여인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루디아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 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가 이 일들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온 바울을 위해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루디아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돈이 많은 사업가였으며 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 땅에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이방 여인 루디아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강권합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2번씩이나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힘겹게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바로 이 일에도 루디아가 많이 헌신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도 바울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와 같은 만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은 때로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순간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을 붙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뭘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가꾸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그 사역에 열매가 없다면,
그 수고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 이후의 내용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그가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그의 집에 일하는 모든 종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을 때 바로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6장 3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에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15절에 루디아의 일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그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길이 막혀 열매 맺을 수 없었지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만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자녀의 열매, 이 모든 열매, 어떤 열매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